자,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박해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어렵다 해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시대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면 뭐 세상의 권력 잡은 자를 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소망을 가져라. 앞에 멀리 바라봐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소망, 땅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이제 좀 변질되거나 썩어지거나 부패되거나, 혹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잃어버리거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도 잃어버리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땅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상대적이거든요. 일시적이고. 근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 그 소망을 갖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갖는다는 얘기는 멀리 보고 높이 보는 건데요. 그러려면 이게 순례자의 삶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는데, 순례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고, 천국에 가고 싶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여기 세상에 이렇게 동화돼가지고 이렇게 흐물흐물해서 없어져 버려요. 빛, 소금, 그게 계속 돼야 되지, 순례자의 길을 계속하죠. 자기 자신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뭐고 싫다. 그냥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순례자는 순례자인데 거룩한 순례자가 된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으로 거룩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까만 머리면 나는 노랑머리 하면 돼요. 그러면 저 구별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밥을 막 먹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먹는다. 그러면 하나의 거룩한 표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외면적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속에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순례자라고 하는 얘기는 나 자신이 얼마나 구별된 사람이고 나 자신이 얼마나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그거를 됨됨이를 잘 알아야지 내가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거룩한 순례자로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의 환난이나 어려움을 이겨나간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원리는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녀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자녀들도 아버지의 거룩을 닮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앞에 15절을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렀는데 거룩한 하나님,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아버지 닮아가야 되는 거죠.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뭐 아버지 자식은 거룩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씻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다 그죠, 구속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라든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뭐 세상의 어떤 헛된 행실에서 대속, 구속, 이렇게 이제 죄값을 지불해서 해방시켜서 자유한 사람으로 사가져 오는 거죠. 그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러면은 뭘 줘야 돼요. 근데 현물로 주면은 좀 어렵죠. 쌀 한 가마니 가져가서 주면은 무겁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쌀값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일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게 골드바. 뭐 1kg짜리 금 하나 이렇게 갖다 주면은 1억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게 뭔가 하면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금은 이런 걸 가져가서 값을 많이 지불하면 뭐든지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대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저 사망의 종에서 혹은 마귀의 종에서 빼가지고 와서 자유함을 주려고 하면 금, 은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몸값이. 그래서 몸값 지불한 게 뭔가 하면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돼요.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안 하는 것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순한 어린 양을 가지고서 피를 흘려가지고 이제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하고 그러고는 이제 죄 사함을 받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 너무 많이 잡았는데도 안 되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최후의 어린 양. 더 이상 이제는 양이 죽을 필요가 없는 최후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는 금이나 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 보배로운 그런 피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깨끗하게 했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다.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씻음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으니까 우리가 몸값을 해라. 몸값을. 개나 돼지는 몸값 못해요. 토한 데 가고 더러운 데 막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됐으면 이제는 몸값을 해라. 옛날하고 다른 그런 아주 하나님의 값어치 있는 백성으로 살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함을 입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이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중생, 새로운 생명, 거룩한 하늘의 생명, 이 중생인데 거듭난 것은 썩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겠죠. 내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근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값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내 죄가 실제로 없어진 것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인정을 받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제가 마트 가서 두부를 샀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5,400원인데 4,800원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저는 농협밖에 안 쓰잖아요. 그걸 냈더니 이거는 4,800원이 안 된대. 다른 카드 내래. 나 없다고, 하나밖에 안 갖고 다닌다고. 그래서 이제 5,400원 낸 거야. 500원 더 비쌌어. 며칠 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가서 또 두부를 또 샀어. 그래가지고 또 내니까 또 그러는 거야. 이 카드 말고 다른 카드면은 4,800원인데 이거 5,400원 원래대로 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알고 하시는 거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더라고. 내가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요? 500원 때문에 두부 넣었다 뺐다 할 사람이요? 그러면 거기다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카드는 4,800원, 4,880 이렇게 짠다, 그게 있는데 빼고, 그러면은 그건데, 그렇지 않은 거는 이거는 5,400원이다. 이렇게 써놓든지, 계산하러 갔는데, 그냥 내가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친절하게 주세요 해가지고 봤더니, 그걸 꼭 묻는 거예요. 다른 카드 없냐고. 어떻게 내가 핸드폰 들고 다니기도 바빠가지고 카드 하나 들고 다니기도 바쁜데 여러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하여튼 간에 농협 카드는 인기가 없어요. 저 놀러가서 관광지에서 케이블카 탈 때 그거 세일 많이 돼요. 할인 많이 되고 딴 데는 가면 별로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쓰는 거야. 의리 때문에. 교회하고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 그래가지고 어제도 그래서 괜찮다고 혹시 그것 때문에 또 뭘 할까봐 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 말 안 했으면은 계산이 한 15초 전에 빨리 끝났을 텐데. 계속 물어가지고 답하느라고. 그래서 거기 가기 싫어. 다음에 또 가면 또 그럴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값을 지불했는데, 값을 지불했을 때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인 거예요. 그 사실은 나하고 본 적도 없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직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그때 역사적으로 흘러갔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내 죄를 다 씻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 우리 생년월일 말고 하늘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대속함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려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말씀의 씨가, 복음이 나한테 믿어져서 내가 듣고 거기다가 인격적으로 신뢰를 하고 믿게 되면은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듭나는 생명의 효과를 비로소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렸다 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살아가는 인류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만 앉아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TV나 보고 뒹굴뒹굴하고 술집 가서 노래방 가서 소리나 지르고 하는데 보배 오른 피가 그거 씻을 리가 없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보배 오른 피를 복음을 들어서 알고 내가 믿고 그러면 내 안에서 믿는 날, 오늘이 8월 며칠입니까? 24일입니까? 그러면 2022년 8월 24일 지금 오전 10시 반에 내가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는 그런 효력을 발생한다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보배로 피가 나를 중생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하고 나를 연결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예요. 근데 이 시는 썩지 아니할 시예요. 완전히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 착하게 되면은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시는 듣기는 좋은데 천국 못 갑니다. 네, 그거는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시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뭐를 알면은 굉장히 지식이 많으면은 뭐가 된다. 그 시도 그냥 먹고 사는 데는 도움이 좀 되죠. 우리가 인터넷 모르거나 혹은 정보를 모르면 까막눈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세상에 좋은 게 그렇게 많은데 겁나거든요, 진짜. 근데 그거 알면 좀 도움은 되죠. 할인도 많이 받고.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이런 것이 인터넷 정보가 나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영원한 하늘의 기업으로 올려보내느냐. 안 되지. 씨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있는 그 씨, 썩지 아니한 씨, 그것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새 생명을 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첫 번째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자녀가 거룩한 거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거지. 근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내가 그걸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썩지 아니하는 시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그러니까는 비로소 뭐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중생에서 거듭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막 살아갈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순례자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 안에서 일어난 구원이 뭐가 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쉽게 동화되거나 흡수되거나 혹은 변질되거나 혹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썩지 않는 씨로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가졌으니 라고 하니까 뭐예요?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는데 그러면은 말씀으로 인해서 앞으로 거룩한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말씀으로 거룩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거룩한 새로운 생명을 거룩하게 자꾸만 갖고 와서 자꾸만 키워나가서 물도 주고 더 거룩해지고 뭐로요? 말씀으로. 아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다 해서 거룩해졌는데 가만 놔두면 그게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풀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김을 메고 잡초를 뽑아내고 얼굴에 투자 많이 하시죠? 저는 얼굴에 투자 별로 안 하는데도 얼굴이 좋아요. 그건 뭐 잘못됐나?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 막 피부가 안 좋다든지 혹은 일단은 면적이 크면 좀 안 좋잖아요. 관리 면적이 크면은 별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면적이 좀 작으면은 비누도 덜 들어가고
스킨 로션도 들 들어가. 우리 집 사람은 엄청 바르는데 나는 요만큼밖에 안 쓰는데 얼마나 푹푹 쓰는지 몰라. 근데 그러니까 이 관리 대상이라니까 얼굴이요. 보이는 게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자외선 노출되면 제일 안 좋다면서요. 자외선 노출되면 피부가 노화되고 상해요. 그래가지고는 바깥에 노동을 많이 하면 이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여기다 물 주고 그다음에 막 영양 주고 그게 여자들이 이뻐 보이는데 원래 이쁜 게 아니에요. 여자가 뭐 이쁘겠어요. 애노라고 뭐 여성의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애놀라면은 좀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는 젊을 때 기름이나 좀 끼웠겠지. 반질반질하게. 뭐 인간인데 뭐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남자들 일하러 다니고 거칠게 하고 화장품을 싸구려로 쓰고 알코올이나 바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알코올 발라도 되는 거야. 남자들은 주로 그런 성분이라고. 그래서 남자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꾸는 데 따라서 좀 좋아져요. 그러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잘 가꾸면 뭡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서 거룩해지는 삶이 실제 말씀으로 잘 다듬어서 가꾸면 1등이 되죠, 1등. 아주 나무도 잘 자라게 되고 그 화초도 물을 주고 가꿔야 되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야생화됩니다. 야생화는 바깥에서 살 수 있도록 돼 있지만은 야생화 아닌 거를 야생화처럼 갖다 팽개쳐 놓으면요, 그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가꿔야 되는 건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으로 거룩한 생활을 자꾸 다듬고 물 주고 가꾸려면, 그러니까 자기 얼굴 가꾸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순례자의 삶을 날마다 이렇게 거룩하게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화장하는데, 세수하는데 얼마 걸리죠? 아침에 세수하고, 저녁에 세수하고, 샤워하고, 뭐하고, 저 하면은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얼굴을 세수하고, 또 거기다가 영양도 주고, 뭔가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 한 3시간 걸리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주 좋아지겠죠? 거룩이 반짝반짝 빛나겠죠? 그러려면 첫째 뭐 해야 되냐?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요. 2장 1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씻어서 하나님 말씀, 썩지 않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거룩한 사람이 됐으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쓰레기예요. 거룩하지 않는 거, 불결한 거예요. 갖다 버려야 돼요. 정신이 이상해지면 쓰레기를 자꾸만 쌓아놓습니다. 그 정신병의 하나입니다. 버리지 않는 거. 그래서 혼자 살다가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립되거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요즘에. 그 사람들은 뭐냐면 쓰레기 쌓아놔가지고요, 사람 들어갈 데가 없대요. 정신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특징이거든요. 쓰레기는 버리고 안 좋은 거 계속해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데 뭘 봅니까? 악독, 그 다음에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씨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사랑한다 했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돼?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못하던 사랑을 많이 가져와서 내가 해야 된다니까. 그거를 얻어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뭐냐면 버릴 게 있거든요. 여기 버릴 거는 뭐냐면 사랑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겁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뿌리가 굉장히 깊어가지고요, 이렇게 양도 많지만은 뿌리가 깊어서 잘 안 버려져요. 잘 안 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주워다가 몇 개 버리면 없어져요. 근데 이제 미세한 거 있잖아요. 미세한 거. 그런 거는 청소기로 하는데 청소기로 해도 잘 안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뭐냐면 아주 거기에 아주 찌든 때 있잖아요. 찌든 때. 예? 곰팡이. 실리콘 같은데 막 곰팡이 쓸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물로 지워도 안 되고 비누로 지워도 안 됩니다. 그 곰팡이 지우는 약품이 있어요.
그거 싹 바르고 나니까 싹 없어지더라고. 신기해. 그 실리콘 안에 들어있는 곰팡이도 다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없애는. 근데 그렇게 막 짙은 때나 묵은 때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뿌리가 깊어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피부 보면은, 피부 겉에 있는 거는 화장 대충 하면은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근데 속으로 썩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건 안 돼요. 가릴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여기 안 뽑혀요. 그래서 풀도 뽑을 때 보면은 쉽게 뽑히는 거는 금방 없어지거든요. 근데 잡초를 완전히 뽑았다 생각했는데 안 뽑히는 경우는 뿌리가 있어가지고요. 그 안에 많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째 싹 뽑아내야지 그나마 없어지는 건데 위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시 막 이렇게 번식한다. 이거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변하는 게 뭐냐면 그거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원래 이 사람이 좀 싱겁고 막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평생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 있어요. 종자가.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선하게 하고 선한 사마리안처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악질적인 종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보험금 타기 위해서 누구야 이번에 그 계곡에 가가지고 남편 다이빙 시켜가지고 이해가 안 갔더라고. 무슨 결혼했는데 남자가 막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돈만 보내라 해가지고 자기 동거하는 내연남인가? 젊어요. 근데 거기하고 먹고 놀고 하면서 남편 보험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게 죽였잖아요. 죽게 했잖아요. 그런 사람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있다니까요, 종자가.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충 해서 썩는 씨 가지고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썩는 씨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교육 좀 시켜가지고요. 되는 사람도 있지만요, 안 돼요. 배운 사람 중에 감옥 가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사기치는 사람은요, 사기를 칠 만한 걸 알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사기를 치라 그러면 못 쳐요. 왜냐면 안 돼요. 상대방이 할 줄도 모르지만 다 알기 때문에 안 돼요. 지식이 많고 이런 거 뽑히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깊이가 깊어가지고 어떻게 뽑아낼 수가 없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는 동시에 그 새로운 생명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또한 능력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총체적으로 이거를 버리고 뽑혀나갈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17살인가 공부하러 가가지고는 여자를 만나서 동거해가지고 아이를 놓고 막 이렇게 굉장히 육신적으로 타락한 생활도 했잖아요. 똑똑하지만 똑똑한 거랑 자기 생활이 반듯한 거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뽑아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어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려지게 되니까 비로소 그 옛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입어야지 이 더럽고 추웠던 옛날 생활로부터 결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제 방식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물을 일부 몸에다 뿌립니다. 일부 이렇게 뿌려서 네 믿음이 우리가 인정됐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침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침례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침례할 수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해드릴게, 소원이면은. 여기다가 물통 해놓고 세례 받을 때 와서 콱 거꾸로 집어넣어가지고 뺄 테니까 한번 합시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유일한 세례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물 뿌리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침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을 입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죠. 그 물에 젖은 옷 입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보더라도 옛날에 입었던 옷은 버리고 거룩한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옷 버리고 침례 받고 물 세례 받은 다음에 새로운 옷을 입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으로 옷 입는 새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더러운 것이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떤 것을 결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술, 담배를 끊으면 교육해요. 끊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못 끊어요. 그러니까 와서 은혜를 받게 되면, 말씀의 은혜 받게 되면 술, 담배에서도 해방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멘? 우리 속에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악독한 거라든지 혹은 시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버리는 것을.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버리는 것은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2절 말씀. 갓난아기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져서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금방 거듭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갓난아기죠, 갓난아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인 출생이 갓난아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갓난아기라는 말은 뭐냐면 100일 지나고 돌 지나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된다. 앞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뭘 먹어야 되냐면 갓난아기 때는 젖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이유식을 해서 밥도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 재료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양식을 줘가지고 이렇게 성인으로 성장시키고 키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룩한 생활에 있어서 청년이 되고 거룩한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갓난아기부터 먹어야 돼. 만약에 갓난아기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갓난아기 죽지. 네, 갓난아기는 자기 스스로 이게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배고프면 어디 가서 들에 가서 뭐라도 따서 먹든지 주워 먹든지 할 거 아닙니까? 갓난아기는 가만히 있다가 이거 안 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갓난아기들은 젖을 먹는데 이 젖을 먹는다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신령한 젖을 뭐라고요? 사모하라고. 누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등록해서 처음 세례받고 왔을 때 그 사람을요 이렇게 굉장히 잘 대해주기는 잘 대해줘야 되는데 갓난아기 다루듯이 해야 돼. 그래서 수준 높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분명히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많이 배웠어.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사람 갓난아기야 몰라.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겨우 예수 믿고 나서 금방 갓난아기 나서 울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거기다 뭘 줘야 되냐면 젖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 등록해서 내가 믿겠다는 사람을 우리처럼 취급해서 다음 주에 오세요. 한 달 후에 보세요. 이러면 죽어버렸어 갓난아기. 금방 이게 싹이 나고 하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젖물려가 젖을 주고 이렇게 살려내야 됩니다. 거기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지 이거에 대해 좀 더 줘야 돼요. 한번 딱 먹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인이 돼서 완전한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그야말로 갓난아기예요. 자, 그러면은 젖 달라 할 때 애들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요? 애 키우다가 기억이 나고 본인 기억은 안 나겠지? 내가 젖 먹던 기억나요?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인데. 근데 젖 달라고 할 때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엄마 내일 아침에 젖 오전 7시야. 거기다 카톡 넣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이들은 그냥 말도 못하기 때문에 딱 신호하는 게 뭐냐면 내 울고 보는 겁니다. 배부르면 자는 거고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많이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죽으라고 울어요. 그러다가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결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거룩해지려고 그러면은 젖을 달라고 보챌 때처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배고파가지고 엄마 젖 좀 주세요 할 때처럼 이걸 해야지 이게 내 양식이 되고 젖이 된다니까. 여기 있네. 무슨 놈의 애가 말이에요. 젖병이 저기 있다 해가지고요. 저거는 한 달 후의 양식이라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다음도 죽었지. 그냥 갓난아기처럼 젖을 사모해야 된다니까. 내가 이거 먹으면 살고 이거 못 먹으면 죽는다. 결사적으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큐티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서 이건 내 젖인데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 성장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당신은 교회를 다녔는데 20년 전에 그거밖에 안 됐냐고. 젖을 안 먹어서 그렇다니까. 가서 젖부터 주라고. 젖 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을 좀 해라고. 그 젖을 줘야 되는데 안 먹어요. 먹는 척은 뭐냐? 뱉어버려요. 확신 뱉어버려요. 그 사람은 항상 확신을 못 넘어가는 베이비야.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저기 깐난애기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큰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으로 볼 때 얘가 아직도 젖먹이를 못 벗어났으면요, 젖을 주라고.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 못했으면 젖 주라고. 어렵고 그런 고난이도 그건 높은 차원의 그런 걸 하지 마라 말이요. 쉽게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젖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젖을 주는가 하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죠.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젖이 부족하면은 거기다 뭐 타면 돼요? 물 타면 되지. 그러면 양은 불리지. 근데 젖은 어떻게 돼? 뭐가나 많아지. 여기다 뭐 섞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유에다가 물을 많이 넣으면요, 그거 100% 우유가 아닌 거예요. 바나나 우유는 우유예요? 아니면 음료예요? 음료지, 아시지? 바나나 우유, 말이 우유지, 그거는 진짜 밀크 우유가 아니라니까요. 우유 성분이 좀 들어가 있지? 그래서 빙그레는 바나나 우유 팔아가지고 지금도 살아요. 그럼 거기에 바나나 들어갔냐? 바나나도 없어. 바나나 향이 들어가 있지. 그래가지고 순전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순전하고는 완전히 순수한 그 첨가물 없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먹는데 재밌다, 즐겁다, 멋있는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설탕 범벅이라. 그런 거 안 좋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비싸서 그렇지. 과일을 많이 먹는데 과일 주스는 가공된 거라니까요. 별로 안 좋아요. 거기다 첨가물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 달달하고 소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섞어요. 근데 설령 100% 하더라도 그 100%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사과, 토마토 먹는 것보다 못한 거 아시죠?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일단에 즙을 내서 막 가공을 하면요, 이게 변형이 와요. 몸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은 당이 별로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주스 해놓으면 당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이거 몸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흡수가 빠르거나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하나도 때묻지 않는. 그래서 뭔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고 첨가물 넣지 않고 거기다가 막 가짜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말씀. 그래서 원래 순복음 교회는 좋은 겁니다. 그게. 순이라고 하는 것이 섞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복음만. 왜냐하면 가짜 복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무나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것도 순복음이 아니라 이름만 순복음이지. 돈복음이지, 돈복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젖 먹듯이 사모해서 오늘 젖 주세요 엄마 그거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제발 좀 섞지 마세요. 우유에다가 설탕 섞거나 거기다가 물 타지 마세요 엄마 그러면 순전한 말씀을 또박또박 먹게 되면 그게 영양가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씻는 효과 있죠. 물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씻는 물의 효과가 있거든요. 세례받을 때 물로 씻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먹어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번 내가 먹고 나서 씻었다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그 영양분을 계속해서 섭취하게 되는 젖이다, 젖. 이게 생명의 양식이다. 순수한 생명의 양식이다, 젖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품 중에서 거의 완전한 식품이 우유입니다. 그죠? 썩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은 그런 우유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우리 영양분을 다 공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 젖을 사모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서 젖 짤 거예요? 이걸 갖다 마실 수가 있어요? 젖을 짤 수가 있어요? 이걸 치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해야 돼요. 그래 이게 젖이 되는 거예요. 설마 조미를 먹을까? 모르지, 또 염소과들은 조미를 먹는지. 그것도 옛날에는 양가죽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양피를 씹어 먹으면 그게 젖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고 읽어서 영적으로 젖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뭐를 먹어야 되는가 하면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 안에 있는 젖은 뭐냐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핵심 뭐냐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젖 먹는 거의 핵심 뭐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가 말씀의 젖 중에서 제일 안에 있는 영양가에 있는 살아있는 젖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거를 안 하니까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 성경책과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책 없이 내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 그건 내가 그냥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 하는 것이지 객관적인 기록과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럴 때 말씀 그러면은 어디 말씀이 있어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젖으로 내가 구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 근데 성경을 읽더라도 취미가 고상해서 다른 거는 다 먹는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대속했다는 그 생명의 젖은 또 뱉어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과예요. 바리새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알죠. 아주 지나치게 많이 알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지 그러면은 거룩하게 지키지. 그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뭔데? 그래서 자꾸만 그거를 쪼개고 또 쪼개가지고 나중에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 해서 세부적인 그 계명과 율법을 100개 10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안식일을 마트 가면 돼, 안 돼? 가는 경우도 있어. 안 가는 경우도 있어. 가는 경우는 뭐만 가야 돼? 뭐 등등 해가지고 안식일날 노동하면 안 되니까 많이 이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가면 돼? 예를 들면 1km, 1000m까지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탄현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박 해야 되지. 한 1.3km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이거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가면 안 돼. 그러니까는 1박 해서 다리 밑에 가서 천막 치고 자다가 오늘 이제 안식일이 됐구나. 그러면 다시 가면은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그런 식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거기에 생명의 젖은 없지. 복음과 예수님이 누구이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은 다 알고 다 받아들였지만 뭐만 안 받아들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한다. 그거는 안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말씀하면 뭐해? 그냥 율법만 하고 뭐 말자지만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필요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젖을 사모하는데 젖은 그 말씀이고 말씀은 성경책이고 성경책 읽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십자가의 복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에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보배로운 피 그것이 생명의 젖 중에서도 생명의 젖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는 구원의 마지막 종착점, 구원의 제일 마지막. 구원의 제일 마지막은 뭘까요? 우리가 갓난아기가 됐으면은 성인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성장하는 게 끝 아닙니까? 더 이상 키가 안 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생명을 다하면 그거 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예수 믿어서 갓난아기가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성화라이죠. 점점 젖을 먹으면서 커지잖아요.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나아지고 커집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를 막 거치게 되면 야곱이 이스라엘 돼가지고 내가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좀 변화가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이 땅에서는 성화를 이루지만은 끝내 100% 성화는 못 이뤄요.
끝내 100% 성화는 못 이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게 되면 그때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더 이상 뭐 슬퍼할 일도 없고 더 이상 죄질 일도 없고 더 이상 근심할 일도 없는 그런 천국에 들어갔을 때 성화가 100%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화를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영광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장해서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 가는데 그것이 끝내 영화로운 상태로 올라가게 되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과정을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는 얘기는 방향성이 맞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내 습관이 뭐냐면 성경 읽고 또 교회 집회 참석하고 하는 것이 내 일상생활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했던 것들은 점점 줄이게 되고 이렇게 돼서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성장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는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화시켜서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막 이렇게 더 거룩한 사람으로 돼 나가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물을 주고 뭔가는 이렇게 애쓰지만은 실제로 성장케 하는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안나는 과부된 지 뭐 80년이 넘어도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진짜 과부가 있는가 하면 과부 중에서도 아주 세상적으로 돌아다니는 과부 아닌 과부가 있거든요. 교인 중에도 너무나 차이가 나죠. 똑같은 날 교회 와서 세례받았다니까. 똑같은 날 권세 임재겠다니까. 근데 나중 가서 10년 후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성화되고 젖을 많이 먹어서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가지고 참 이렇게 온전하게 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삐딱하게 박혀가지고 삐딱하게 박혀가지고 크지도 않고 모양도 이상하고 열매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세월이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신령한 젖을 먹고 얼마나 정상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자꾸만 다듬어지고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거룩하고 성장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아주 수동적으로 돼서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깨닫게 되고 그것이 재미있고 또 그런 열망이 자꾸 생기게 되면 이 성취도가 굉장히 높아요. 교회를 왔는데 오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뱉어내려고 이런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중대라고 해서 절간에 갖다 앉혀놨더니 앉아가지고 고기 생각이 나고 세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돌을 닦을 수 있겠어요? 못 닦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이렇게 몰두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운동도 끌려다니면서 하면은 고문이죠. 근데 운동도 몸에 배다 보면은 자기가 그것이 자기 생활에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이게 생활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건강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은 드러나가지고 나중에 더 안 됩니다. 근데 자꾸만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요. 몸도 건강해, 정신도 건강해지고 생활의 활력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라고 하는 사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막 쓰고 막 이렇게 뱉어버리고 싶고 막 이렇게 고민을 안겨주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한 그게 이제 말씀의 주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한다고요? 맛보았으면은 젖을 먹다가 나중에는 구원이 완전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야말로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인, 성인이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맛보기가 잘 되면 그 사람이 식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든지 갖다 놓으면은 맛있다고 그러고 잘 먹는 사람은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든지 먹기 싫다고 그러고 이게 입이 짧아가지고 까다롭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별로 이게 취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맛보기라는 거죠. 맛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이 맛보기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추장, 된장 없으면 거의 못 먹잖아요. 그 라면 뭐 한다고요? 매울 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더 뜨거운 거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맵다고 하는 것은 모든 맛을 다 뭉개뜨리는 거거든요. 맛볼 것도 없어요. 매우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매워서 하다 보니까 맛있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지. 콜라가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콜라가. 왜 그러냐? 콜라 몸에 좋지 않은 건 알아요. 근데 콜라 성분 중에 뭐가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몸에 안 좋다 하지만 콜라 계속 먹는 거예요. 콜라가 물보다 싼 거 아시죠? 생수 비싸요. 옛날에는 콜라 굉장히 비싼 줄 알았더니 우리가 주로 생수를 사 먹다 보니까 생수 비싸요. 콜라 싸요. 그러니까 이 중독이 되는데 중독이 좋은 중독입니다. 말씀으로 젖을 먹어서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기운을 얻게 되고 거룩한 생활을 성장시켜 나간 사람은요, 이게 재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니까 좋고, 그러니까는 내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게 되고 내 자신이 만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완전히 그냥 맛에 그냥 끌려가지고는 그냥 먹방하는 사람들 말고, 그런 거 왜 하나 모르겠더라. 막 등치가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먹방하는 거 봤는데 있죠, 지금도. 옛날만큼 인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막 하더라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먹으면 빨리 죽어. 빨리 죽는 게 아니라 국가보험을 많이 축내요. 병 잡고 나가지고 돈 다 타고 다녔다니. 근데 이 맛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 그거 조절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의 맛이 뭐냐면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다 같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인.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성경 보면서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냐고. 성경 보면서 얼마나 주님 나를 사랑하신지 아는. 성경 보면서 얼마나 많이 내 얼굴을 보냐고요. 성경 말씀 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 격려하시고 일로 가라 저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냐고.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향해서, 하늘의 기업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떼묻지 않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뭐 때문에? 그 주의 인자하신 말씀의 맛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중간에 주저앉고 뭐 한 사람들 보면은 다 어려운 게 있는데, 물론 굉장히 어렵죠. 편하게 가면 고맙지, 어렵게 가면 힘들지.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게 아니고 말씀의 맛으로 인해서 힘을 못 얻기 때문에 전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어른들도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그때부터 이게 생명에 위협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니까. 밥 먹어야 사람이 살지. 밥 먹어야 살지. 그게 나의 영양분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 여기 있네. 안 먹는 걸 어떻게 해? 밥이 저기 있네. 안 먹는 걸 어떻게 해? 밥 먹더라도 뭐예요? 꼭꼭 씹어 먹으라니까. 영양가 있는 것만 먹고, 매운 것만 먹고, 설탕만 먹고, 소금만 먹고, 그래가지고 고기만 먹고, 나중에 암 걸리고, 성인병 걸리고, 그러면 안 되지. 뱉어내고, 맛있는 거,
정말 달달한 거, 그 안에 막 생명이 넘쳐나는 거, 그거 먹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갖고 나가는 거예요. 텃밭이요. 농사. 말씀으로 농사해가지고 내가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 교회가 그것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내가 또 거기에 노력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젖잘 먹고 영양분이 많아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다 같이 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알아서 밥 잘 먹고 성경 잘 읽으세요. 그리고 교회는 어머니예요. 성도들에게 젖 주는데 다는 주지 못하지만 조금은 줘. 그러면 그 젖 먹고 또 집에 가서도 그 젖을 또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험악하고 환난을 박해를 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순례자의 길을 계속해서 갈 것인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서 나를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교회와 성경 말씀 안에서 거룩한 젖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키워나가고 지켜나가는 그런 것이 될 때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라. 순례자의 삶을 살도록 해라. 그리고 하늘의 소망에 이르도록 해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젖을 먹고 영양분을 취하고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즐겁고 또 더 기쁜 마음으로 성취하며 또 채우며 이루며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